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을 보내고 또한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림이 우리의 기쁨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하루하루 일상을 지내는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앞에 마음을 모두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또한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 곤고함과 또한 아픔과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기 쉬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사랑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또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어 끊이지 않고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또한 참으로 너무나 간절하기에 입조차 열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중에 있는 주님께 대한 간구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곤고함들도 아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또한 문제들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적지 않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고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입을 열어 또한 우리의 삶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작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거룩한 신부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강단에서는 정말로 순수한 주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이들에게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잘 심기어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욕심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곤고할 때 은혜 주시고 말씀 전할 때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주의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도 또한 있듯이 우리가 이 나라와 또한 세계 각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세워주셨을 텐데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자기의 이득들만 생각하다가 전쟁을 그치지 않고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지혜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갑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에서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정말로 기쁘게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는 현대로 올수록 이전보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을지, 또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따르고 모든 일이 내 선택의 영역으로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듣게 되는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네 안의 목소리를 따라라. 이런 말을 자유의 다른 이름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고 꽤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보기에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자유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벽을 만납니다.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 끝내 확신하지 못한 채로 나 혼자 그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또 다른 기준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 내게 남은 마지막 기준이 결국 나 자신이라면은 굉장히 외로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가만히 돌아보면 알게 되지만 내가 결정한다고 했을 때 내 결정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살려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의 삶은 더 무거워지고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제약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다른 확신 없이 그저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나도 크게 뒤처지지 않고 살아가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으려 했는데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가혹하면서도 그렇게 능력 있지 않은 명령자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그리고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으려 했는데 옆을 기웃거리면서 다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은연중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그렇게 따라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모든 권위는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내려놓아야 하는 짐이기만 한가? 권위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선택의 기준을 알고 그 답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로마서의 내용들을 잠시 되돌아가서 더듬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앞에서 내가 보복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보복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손해보게 했을 때, 해쳤을 때 그 셈을 맞추고 갚아줘야 하는 권한이 나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 가볍게 생각하자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로마서 12장 끝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데려간 자리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권,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선언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12장의 결론이지만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잠깐도 쉬지 않고 같은 논리가 더 큰 무대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장 1절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2장 21절의 논리적인 결과이고 단결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는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위는 폭력의 다른 이름이고 복종은 자유의 반대말이고, 그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전에 구태의연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자주 오용되어서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매우 자주 오용되어 온 말씀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부당한 권력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자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 이 구절을 들이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 앞에서 다른 구절보다도 더더욱 정직하게, 그리고 잘 들으려는 자세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느 방향을 겨냥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그냥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권위의 근원지는 어디인가?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내 중심에서 그 근원이 되신 분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자리를 건드리는 질문이고, 우리가 12장에서 살펴왔던 논리가 도달해야 될 가장 깊은 지점입니다.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 손에서 보복의 칼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복이 좀 더 직접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면 13장은 우리 안에서 또 하나의 더 깊고 사실은 굉장히 세밀한 미묘한 칼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실제로 갚아줄 능력은 없으니까 그거는 안 할지 몰라도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결하려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칼이요, 깊은 곳에 있는 이 심판의 망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기준, 그 망치, 그 칼마저 권위의 근원 되신 분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체계 안에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아마 두 가지 정도의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힘에서 오거나 아니면 내가 동의한 데서 그 권위가 옵니다. 강한 자가 자리를 만들어내고 약한 자는 그 자리에, 그 질서에 끌려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혹은 더 세련된 형태로 현대의 민주주의가 그럴지 모르죠. 사람들의 합의가 권위를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체계의 깊은 전제는 똑같습니다. 권위는 인간 사이에서, 인간 사이의 거래에서, 인간 사이의 약속에서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위는 인정할 만하고 또 어떤 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손쉽게 가릅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게 그 가르는 기준이 결국 나라는 사실입니다. 내 판단, 이해관계, 도덕적인 감각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 어디로 이끄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외부의 권위를 의심하고 또 거부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결국 딱 하나의 권위만 남게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자기 자신의 권위만 남게 됩니다. 외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점점 더 절대화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고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으며 그 자리가 나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멈추어서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자리는 단 하나, 하나님의 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권위를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최고다 라는 그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걸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참 이게 마지막까지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은 나 자신을 숭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내용이 바로 12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미 진단하였던 세상의 방식대로 찍혀 나오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예수님만 믿어야죠. 그런데 너 자신을 신뢰하고 너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어느 누구도 너 위에 두지 말라.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들려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요, 유혹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것을 높이 평가해서 깨어있는 사람의 자세, 비판적인 지성의 표현, 그리고 성숙한 자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의 끝에서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정하고
결정해야 한다면, 그리고 모든 마지막 최종 책임을 내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면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판단의 무게에 짓눌리는 자일 것입니다. 자기 권위는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본래 인간이 짊어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오든지, 아니면 더 흔하게 마음의 변화든지, 자기를 향한 신뢰가 한 번이라고도 흔들리는 순간, 나에게 모든 그것을 지탱했던 그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 흔들리고 그야말로 괴멸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자유처럼 보였던 자기 권위가 사실은 굉장히 위태롭고 가장 외로운 자기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무거운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 이 복종하라고 옮겨진 말의 본래 뜻은 자기 자신을 어떤 질서 아래에 자리하고 위치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맹목적인 굴복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정확히 아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우주의 꼭대기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세입니다. 사실은 그게 굴종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이 비로소 인간답게 서는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분명한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한 문장이 전체 체계를 뒤집습니다. 어떤 인간 권위도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없고 황제도 대통령도 국가도 제도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도 무엇보다 늘 내가 최고가 되어서 판단하는 나 자신도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또 따라서 그것을 주신 분에게 주신 것에 합당하게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이 선언은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이야기입니다. 잠언 21장 1절은 같은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가장 높은 자,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모든 사람의 문명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천 년 전의 왕조차도 사실은 더 높은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이론보다도 정확한 권력 제한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어떤 권력에도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체계는 권력이 스스로를 정당화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자기 자신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직 기준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체계와 하나님 나라의 체계가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에서 권력은 위로 올라갈수록 자유롭고 위로 올라갈수록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체계 안에서는 거꾸로죠. 위로 올라갈수록 더 책임을 지게 되고 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맡은 자는 더 엄중한 회개, 결산 앞에 서고 낱낱이 헤아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제국의 권세는
지금의 지도자하고 비교할 수 없이 황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엄중함과 정확한 의도를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더구나 백성이 황제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이었지 권세를 형성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르죠. 현대는 다르죠. 우리의 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 다스리고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그 권세의 한 부분을 이루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는 현대의 지도자를 마치 로마의 황제처럼 떠올리고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뭔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본문에 대해 오해하고 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에서 우리가 더욱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선언은 우리 시대, 현대의 우리에게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권세의 한 부분이 보통 말하는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예전에는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인데, 권세의 한 부분이 다름이 아닌 나 자신, 우리 자신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자리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더 묵상하고 삶에서 적용해야 할 것은 그 권세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하는 또 하나의 자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위탁된 권세,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위탁받은 자에게는 더 엄정한 결산, 회개가 따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헤아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깊이 새겨야 합니다. 권세는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라는 것,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깨어서 지키는 일, 이게 모든 권세의 근원 되신 분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 진리가 권력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우리는 이러고 싶어 해요. 나는 잘못이 없고, 흔히 이 본문을 강자에게 책임을 묻는 본문으로만 적용시켜 봅니다. 맞습니다.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측면이 있죠. 그렇게만 얘기하면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의 화살은, 말씀의 칼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어서 같은 원리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휘두르는 자기 권위, 내가 모든 것의 최종 심판자가 되려는 그 욕망 또한, 그것도 절대화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내 권위와 판단, 자기결정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해져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이렇게 맞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 기준, 내 이성에 올려놓고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조차 않은 내 기분과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렇게 심판하려고 할 때조차 많습니다. 이 명령은 시대에 맞지 않고, 이 가르침은 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고, 이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해?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권위마저 내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분별이요, 신앙 성숙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내 기준이 정확하고 내가 최종 심판자라는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오래된 전제가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은요, 그렇게 하면서 이 자세를 더 깊은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얘기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일수록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까지 판단해야 된다. 일견 맞는데 그렇게만 가다 보면은 내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 권위라는 거대한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그러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우상 앞에서 섬기게 되면 하나님조차도 내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끌어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신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리고 있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벗어나기 힘든 우상 숭배가 이와 같이 나 자신을 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부르는 자리는 내 안에서 자기 권위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그 욕심과 욕망을 직면하라는, 정직하게 그것을 마주하라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장에서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넘긴 사람은 13장 1절에서 자연스럽게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리고 벌까지 주려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었다면 세상 전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결 또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쉽지는 않죠. 내 인생, 내 결정, 내 길에 대해서 최종 권위와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내 느낌, 내 마음이 아니라 그건 역시 하나님께 들려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3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있기는 있지 하고서 단순히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고 나보다 바르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치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명철, 판단, 자기 권위가 최종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기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음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의 뜻을 깨달아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야말로 방향을 전환한, 유턴한 때가 언제였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고자 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상당한 명민한 지성과 뛰어난 언변으로 자기 길을 결정하는 것이 꽤나 멋있고, 내가 그렇다고 착각하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고 내가 틀렸음을 깨닫고 또
주의 뜻에 맞는 길로 돌이키는 일은 어쩌면 결정적인 것은 일생에 한 번뿐일지 모르지만 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발길 앞에 비추면서 결단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진정한 평안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자기 위안하며 내가 옳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주의 뜻을 택하고 그리로 걸어가기까지는 우리가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권위에 갇혀 있으면 모든 것에 정답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최종 결정권자, 심판자가 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삶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사고를 멈춘다는, 생각을 멈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별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부당한 권력 앞에서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비판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침묵한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비판과 분별은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권위 위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의 체계와, 우리가 익숙하기 쉬운 세상의 체계와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이 경우입니다. 세상은 분별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점점 높이는 행위가 되고, 다른 것을 많이 비판하고 자기를 강조하고 주장할수록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별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를 더 낮추는 행동입니다. 깊이 분별할수록 나는 더 분명해지고 내가 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더 많은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차지하면 안 되는 자리, 인간이 결코 짊어질 수 없는 그 자리, 최종 심판자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니까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부당한 명령 앞에서 분명히 외쳤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과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한 원리의 다른 표현입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확실하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권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기 권위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최고 가치로 삼는 시대에, 비판적인 사고가 스스로를 절대화하는 이런 시대에 신앙마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검사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것이 성숙이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출발은 내 권리의 선언이 아니라 한 줄의 고백입니다. 내 위에 한 분이 계시다. 그 인정 위에서 내가 달라지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어떤 인간의 권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굴종하지 않으면서 예속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한 분에게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는 그분 한 분에게만 순종하면 되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분 안에서 비로소 사람답게, 나답게 자유로울 수 있음을 놓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자기 자신만 높이고 자기 자신만 인정하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로 이상하게 착각할 때도 많았고, 또 그리고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상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 비춰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섬기는 우상에서 벗어나서 선악과 먹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로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된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